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기듯이 이제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바울에게는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 돌봐줄 걸, 좀 더 많이 가르쳐 줄 걸, 이런 아쉬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무척이나 컸던 것이죠. 게다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렸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야, 바울 저놈 너희에게서 단물만 쏙 빼먹고 도망간 거야. 돈만 밝히는 놈이야. 이런 식이었다라고 했어요. 이에 바울은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기 속을 다 까 뒤집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탐심 그런 거 없는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희를 속이거나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었죠. 나는 때로는 엄마와 같이 너희를 뜨겁게 사랑했으며 때로는 아빠가 자녀를 엄히 훈계하듯이 성심을 다하여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정도를 걷고 지켰으며 부모와 같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바로 그 연장선상 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탄은 활동한다. 무서운 이야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치고 있는 그 현재적 상황, 어떤 그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바울은 점점 데살로니가에서 멀어졌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잠깐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아마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었죠. 데살로니가에서 도리어 머나먼 남쪽으로, 그렇죠? 무척 멀리 떨어진 아덴까지 갔고요.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렇죠? 점점 데살로니가로부터 멀어지는 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안타까움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이, 미안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장 17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저기에 떠나다, 떠난 것은 할 때 떠나다라는 저 표현 있는데요. 쉽게 번역을 하면은 고아와 같이 떨어지다, 버렸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이별을 했다. 그 이제 의미로 저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국제시장인가? 그 끝부분만 잠깐 이제 봤어요.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안 보셨어도 상관없어요.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그 에피소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황정민 주인공이 흥남부두에서 막 동생 손을 놓쳐가지고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아빠도 잃어버리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1983년도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을 무려 저 깜짝 놀랐는데 138일간 이제 쭉 연장해서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화상에도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 막 누구 찾습니다. 막 사진 붙여놓고 이름 붙여놓고 막 그런 거요.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때 헤어진 가족 찾겠다고. 그때 이산가족 찾기는 남북이 연결된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안에서 헤어진 그때 막 손 놓치고 헤어진 그 가족 찾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뭐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 그렇죠? 뭐 국제시장의 그 황정민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든 뭐 서로 다투고도 나 너 싫어 미워하면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저기에서 표현하는 어떤 뉘앙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통에 뭐 헤어진 이산가족 같이 타의에 의하여서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하여서 생이별을 한 가족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척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7절 저기 마저 보시면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강조된 표현입니다. 더욱 중간에 더욱이라는 말이요. 훨씬 더 많이라는 말이고요. 힘쓴다라는 저 이제 표현 앞에 열정으로라는 말을 바울이 갖다 붙임으로써 하여튼 삼중적으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누가 겐세이를 놨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방해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탄. 그렇죠? 18절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 누굽니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사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탄하는 그 발음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방해하고 겐세이 전문 용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존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존재예요. 아무튼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네마네 할 때에 사탄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이 일에 개입했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 정황을 놓고 사도행전 17장에 여러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의 그 정치인들, 행정관들, 뭐 재판관들,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데살로니가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봉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국 금지령 뭐 이런 거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짠 하고 나 여기 있지 하고 막 바울이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 가는 길 막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실체적으로 바울을 막고 방해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어떤 사건과 상황과 정치와 법과 하여튼 이런 뒤에 숨어서
수작을 부렸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요 분명히 활동합니다. 여러 면에서 겐세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주로 배후에서 역사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떠올리시면 딱 좋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마귀가 누구 뒤에 숨었어요? 뱀. 그렇죠? 뱀 뒤에 숨어서 그 간사했던 뱀 뒤에 숨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거든요. 그렇죠? 뱀은 말하자면 사탄의 꾹두각시,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자기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조작질하고 조종질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이단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설치는 모든 악인들 뒤에도 사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상황 뒤에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고 치사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사탄, 그렇죠? 그 영적 세력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마귀의 관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자 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그렇죠? 사탄이 자꾸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겐세이를 놔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탄의 그 활동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저기 안 끼는 곳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성경을 조금만 봐도 사탄의 활약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 뭡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꼽아본다면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업무, 주 업무, 사람에게서 말씀을 홀라당 빼앗아가는 것이죠. 복음서에 있는 4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사탄의 눈부신 활약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뒤에 보세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요? 사탄이 그것도 즉시 얼마나 이게 무섭고 재빠릅니까?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여나 말씀에 은혜 받을까봐 사탄이 불이 나게 와서 그 말씀을 쏙 빼앗아 간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또 사탄이 잘하는 짓 뭡니까?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10장 얼핏 나와 있는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기도를 방해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그때부터 사탄이 무지하게 열심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기를 시작한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을, 잡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신경 쓰게 한다든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린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차하면 잡아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는데 안 끼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있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성냥개비 꼽아놓고서 밤을 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바울은요, 단박에 안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떤 존재가 이 사람과 이 상황 배후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현상 뒤에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새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유명한 장이거든요. 그 유명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과 그 악의 무리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싸워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그 에베소서 6장에 나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상징적인 언어이지만 대강의 그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 목록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확인해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세요. 저 짧은 한 구절 가운데에 기도와 관련된 문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활개치며 휘젓고 다니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이 저렇게 피를 토하며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활동은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사탄의 장난질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딱 구분 짓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그 장난질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죠?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도록 혹은 이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날 잡아 먹으십시오 라고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꼴이죠. 그의 삶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도 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집어삼키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사탄의 활동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적 칼날을 갈아야 하는 것이에요.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운동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하면은 육체에 유익이 있으니까 운동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뭐 응답을 받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도 먼저 내 영적인 유익을 주더라. 그래서 바라기로는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탄의 장난질에 헷갈려 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며 서시는,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교훈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길이 있다. 뭔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내 지는 쪽은, 망하는 쪽은 어디냐?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막 지는 것 같고, 막 걱정과 근심과 하여튼 막 눌리는 것 같고, 하여튼 사탄이 막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끝내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성경이 수도 없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떼어놓음으로써 사탄은 바울을 실패하게 만들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의 수작질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대로 되었나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바울에게서 많은 가르침도 받지 못한 교회였지만 그리고 많은 고난까지 당한 교회였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을, 평안을 누렸을 뿐더러 제자의 길도 포기하지 않았다더라.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 자빠지면서 칭찬했다더라.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라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더라.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펼치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흐를 것입니다. 사탄은 죽어라 회방을 놓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요셉 아시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어찌되었건 그의 형들이 말 그대로 요셉에게 사탄짓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죽이려다가 마음 약해져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그래서 보십시오. 당신들은,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너머의 사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되겠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악한 짓이, 그 사탄 짓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사탄의 장난질이 도리어 성도의 신앙을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사탄이 욥기 1장부터 보시면 사탄이 등장해요. 그래서 욥을 사정없이 사탄이 휘둘렀어요. 하느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신비로운 일이지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어찌되었건 사탄이 욥을 뒤흔들었습니다. 다 빼앗아가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보십시오. 욥의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 그렇죠? 욥이 그 끄트머리에서, 그 환난의 끄트머리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서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듣고서 하나님이 아하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 체험했다더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풍파를 겪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그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더라. 그 말씀,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사탄은 결국 패배한다더라. 그 말씀입니다. 끝내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하여서요. 최종적으로 망하고 누가? 사탄이 그를 따르는 악인 모두가 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탄의 그 지긋지긋한 발악 가운데에서 바울이 뿅 하고 마치 우영우가 고래 한 마리 딱 지나가면서 이랬던 것처럼 방법을 결국 찾아내더라. 길을 찾아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1절 오늘 본문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바울과 실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물론 이 뒤로 실라를 다시 바울이 저기 위에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라가 빌립보로부터 이제 선교 헌금을 바울의 어떤 활동비를 받아오죠. 어찌되었건 먼저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인데 그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 누굽니까? 새파란 애송이죠. 따져본다면 굳이 나이를 20대 중반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의 전도팀의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물 떠오고 밥 물론 그렇게 안 시켰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진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 디모데는 전면에 나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디모데 그 이름이 거론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마도 바울의 수행비서 역할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서 있고 앞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디모데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가도 바울이다! 실라다! 이러는데 디모데 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 정도만.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행정관들이 아까 말씀 얼핏 드렸죠. 바울과 실라에게만 데살로니가 출입 금지령을 내렸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존재감이 없었던 말 그대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뒤에서 조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가라 데살로니가 이런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것처럼 딱 너다. 네가 가면 딱 되겠다.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오도록 파송했다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비록 디모데는
어리고 사역의 경험도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신학생 정도 뭐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앞에 나서서 뭘 해본 적도 없는 완전 애송이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더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그 어린 경험도 없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디모데에게는 아주 좋은 사역자로서의 성장의 사역의 기회와 경험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장난질이요. 사탄은 바울 못 가, 막아 이랬지만 보시면은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도리어 바울의 전도팀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완전 이득이 되는 일이었다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그렇죠? 사탄이 5만 가지 방법으로 성도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빠져나갈 길이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면은, 은혜로운 말로 조금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그 한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더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그 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시험 뭐예요? 마귀의 시험. 그렇게 그냥 대입해 보셔도 무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찾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피할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가자!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택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장난질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행여라도 그 앞에서 주눅 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길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사탄의 회방과 수작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그 하나님과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이 도리어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